욥기 말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기 10번째 말씀, 내 선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 바로 선한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영어로 God is good 이라고 하고 우리가 찬양들로도 아주 많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이 선하신 것인가? 자, 선하다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정의부터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good, 선하다, 영어로 하면 조금 더 이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good. 우리가 보통 좋다, 아주 좋아. 그럴 때 good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선하다. 우리가 이제 선악과를 말할 때도 good and evil이라고 영어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좋은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딱 하나의 답으로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나 시대나 여러 가지 형편, 조건에 따라서 좋은 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좋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아이에게,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기를 지나는 아이들에게, 또 성인이 된 사람에게, 그리고 은퇴를 하고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좋은 것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만 생각해도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좋은 것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살이 된 성인에게 좋은 것이 갓 태어난 아이에게 좋을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과 그것이 좋게 쓰이는 것,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나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쉽게 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 선한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살펴볼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욥에게는 과연 선하신 분인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생각, 지금 내 기준, 그리고 지금 내 욕망을 채워준다면 그것은 과연 선한 하나님이신가?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주시는 분도 과연 선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떻게 보면 이 선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척을 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이 두 가지 개념은 서로 조화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대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말입니다.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이 나누는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이 개념들 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에게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리 없다는 겁니다. 뭐가 그러실 리 없다는 겁니까? 죄가 없는 자에게 그런 고난을, 그런 벌을 내리실 리가 없다라고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제 전제부터가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일종의 형벌이나 그 다음에 벌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욥이 무엇인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대화를 전개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자, 욥의 친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인과응보의 법칙, 인과율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과율의 법칙, 그 질서, 신명기적인 질서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에게 이러한 형벌을 내리실 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말합니다. 너의 잘못을 생각해봐. 너의 죄를 찾아내어. 그리고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 회복이라는 것도 너무나도 노골적입니다. 한마디로 그 이전에 욥이 누렸던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축복들, 그것들을 원래의 그 욥의 상태를, 눈에 보이는 상태를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기 3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욥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당하시다라는 부분, 어떻게 보면 불평불만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욥의 친구들은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절대 부당하시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고 의인에게는 복을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질서 속에, 그들의 생각, 그들의 전통, 그들의 신앙 속에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욥의 불평불만, 절규와 호소를 지금 신성모독으로, 그리고 불신앙으로 규정짓고 힐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감히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을, 그럴 리 없는 하나님을 그럴 수 있는 분으로 네가 지금 매도하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말하느냐라는 것이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골자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인과율의 하나님은 깨져서는 안 되는 나만의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대로 욥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2장, 13장, 그리고 13장 20절에서부터 14장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욥의 기도까지 이렇게 되면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의 1장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욥의 대답에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틀 안에 있는 하나님만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 이해의 틀 밖에 계신 하나님도 선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 답을 듣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말로 나를 비난하고 힐난하지만 결국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알고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따르고 있는 그 전통과 그 틀 안에 너희들의 이해 범주 안에만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 질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그 틀에서 그 규격에서 벗어난, 어떻게 보면 정석으로는, 규칙으로는, 틀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욥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이럽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12장 6절을 보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지금 이것은 인과율의 질서 속에 있는 하나님, 그 전통적인 틀에 있는 신앙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것이 맞아. 그것이 신명기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의 틀이고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그런데 세상에는 그 틀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도 현실 세계 속에서 충분히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왜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냐? 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한 것을 너희도 보고 있지 않냐?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악인이 끝까지 잘 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의인이 끝까지 고통받는 것을 너희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걸 인과율의 질서, 그 질서 속에 하나님으로, 그 신앙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욥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4절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쓸모없는 의원이다, 쓸모없는 의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의사는 맞습니다. 맞는 말을 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막상 상대에게, 지금 그 상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라면 그것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도 맞닥뜨리는 어려운 지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전통적인 신앙의 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틀 밖에 있는, 그 틀을 벗어나는 일들도 우리들의 현실 세상에는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그것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해의 틀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을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들은 어쩌면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찾아가야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전히 그 틀 안에 있지만,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너희들의 틀 안으로 데리고 와서 나를 이해시키고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납득시켜야지만 너희들이 편안하고 너희들의 마음이 불안해서 벗어나겠지만, 나도 안다. 지금 내 모습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불안감을 주고 있는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절대 깨어져서는 안 되는 그 질서가
지금 나 때문에 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나 때문에 도전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너희들의 틀 속으로 끄집어 들고 가서 너희들이 안심하고 싶은 그 마음 나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 내 문제는 그 틀 안에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틀 밖에 있는, 선 밖에 있는 하나님에게, 그 절대 주권 속에, 그 선하심 속에서 나는 답을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좀 잠잠히 지켜봐 달라. 10마디 100마디 하지 말고 그저 지금은 잠잠히 나를 지켜봐 달라라는 것이 욥이 하고 있는 이야기의 골자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 선한 하나님, 나만의 선한 하나님, 내 틀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통과 질서 안에만 있는 하나님, 우리는 상대를 그리고 타인을 그 틀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말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말은 굉장히 얄팍한 말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의 틀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틀, 테두리 그대로 서로의 테두리를 인정하면서 하나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한쪽의 테두리가 부서지고 완전히 해체가 되어져서 그 사람을, 테두리가 없이 완전히 해체되어진 그 사람을 내 틀 안으로, 내 테두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맞춰서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분량, 각자의 테두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지만 불완전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불완전한 우리의 테두리를 그대로 두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 속에는,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의 범주 속에는 수많은 테두리들이 있습니다. 개신교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인정하지는 않지만, 자, 우리가 그 일반적인 우리가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카톨릭도 기독교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정교회도 기독교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혹은 우리가 정말 생소하게 느끼는 루터교라든지 영국 국교회도 다 기독교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각각의 범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이 범주들을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욥기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책들 그리고 주석들을 참고하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서울에 있는 남포교회의 그 박영선 원로 목사님이 이제 하신 그 욥기 강해 설교, 이제 그 욥기 강해 설교를 묶은 이제 그 욥기 강해 책을 이제 많이 참고하면서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그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거의 장로교가 거의 이제 대부분의 주류를 차지한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한국 교회사를 들어서 굉장히 큰 부흥의 역사 속에 한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순절 교회의 부흥을 들 수가 있죠. 우리가 흔히 순복음 교회라고 부르는 그 오순절 계열, 오순절 교회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목도했습니다.
처음에 장로교는 그 오순절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왜? 내 이해의 틀 속에 우리의 전통적인 틀과는 색깔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왜? 장로교는 굉장히 이제 교리 중심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비적인,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역사라는 것을 이제 그때까지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방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했고요. 그리고 한동안은 어떤 면에서는 그 계시라고 하는 것, 흔히 우리가 이제 뭐 신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어떤 영적인 뭐 깨달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시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그 초대교회 역사 이후로는 계시가 끝났다. 성경이 66권이 만들어진 후로는 계시는 더 이상 없다라고까지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던 것이 장로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복음교회, 오순절 교회들은 어땠습니까? 아직도 계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일어난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제까지 자신들의 신앙의 색깔과 틀과는 전혀 다른 교회가, 신앙이 크게 성장하고 부흥을 하자 장로교는 오순절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장로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 오순절 교회의 성령 세례라고 하는, 계시라고 하는,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임에도 굉장히 오순절 교회 같은 그런 성령, 영적인 역사에 대한 색깔들이 굉장히 많이 보완되어졌고,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도발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엄청난 실책들을 저질렀습니다. 뭐 지금 물론 우리가 주장하는 뭐 마리아 숭배라든지 뭐 성인 숭배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개신교의 입장에서 동의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제 교리적인 논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구원이 개신교에 있다라고 하고 카톨릭에는 더 이상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는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종교개혁 당시의 그 잘못으로 카톨릭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집단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만약 잘못이 있다면, 큰 잘못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여러 가지 세상 속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는 그런 큰 잘못을 개신교가 하고 있다면 우리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집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면죄부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진리는 하나인데, 성경은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성경을 가지고 지금 수많은 교파와 교단들이, 수많은 신앙의 테두리들이 난립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쪽은 다 틀리고 우리만 옳다라는 신앙을 견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선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만 선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와 다른 색깔, 다른 틀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테두리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까? 좀 이 부분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제 욥의 기도
끝으로 해서 이제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 첫 번째가 1단계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또 이제 2단계로 3단계로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욥의 친구들은 그렇습니다. 네가 감히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말하냐 라고 말하며 욥은 너희의 틀 안에 있는 하나님만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의 신앙의 틀, 너희들의 기준, 너희들의 틀 밖에 있는 너희의 이해의 범주 밖에 있는 하나님도 선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그 틀 바깥에서 그 선 바깥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고 기다리겠다.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기준만으로 너희들의 틀로 끌고 들어가서 내 문제를 재단하려 하지 말고 너희들의 틀, 너희들의 이해의 범주, 너희들의 전통과 너희들의 질서 밖에 있는 하나님도 있음을 너희들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욥의 대답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이해의 틀, 내가 가지고 있던 전통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 있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님을, 그 범위를,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전능하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선한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해하기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문제들, 고난들이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손가락 끝에 바늘이 약간의 가시가 박힌 그 아픔이 더 크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정말 죽어가는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그 고통을 우리는 영원히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당신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의 테두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숙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어떻게 보면 의지할 수는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서로 공감해주고 아파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각자가 어떻게 보면 내 가족도,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이해하지 못할 나의 아픔과 나의 고난과 나의 절규를 우리는 각자가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대답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대단한 지혜자도, 그 어떤 대단한 신앙의 지도자도 대신 답을 내려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큰 전환점이 될 조언을 줄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받는 대답을 다른 사람이 대신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안아줄 수 있는 그것과 함께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고, 때로는 그것이 불신앙처럼 보이는 절규와 고통의 호소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어떻게 보면 홀로 서는 자리로 우리 각자가 모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의 선한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이해의 틀 밖에 있는
선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만의 선한 하나님이 아닌 내 틀과 내 이해의 범주 안에 있는 좁디 좁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틀 밖에 있는, 우리의 틀을 뛰어넘어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전지전능하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선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주어진 것을 수용하며 그 속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답을 구할 수 있는 그 홀로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며 서로 나누며 서로 위로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참된 지체의 공동체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